할렐루야.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개역개정 구약성경 2페이지쯤에 나와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즉 혼돈, 공허, 흑암, 기풍이, 속성인, 번지, 주서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의 코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명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생명을 뭐라고, 생명을 무슨 단어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생명은요, 레페시 카이아인 줄로 믿습니다. 레페시 카이아라는 이 생명의 이 단어는 레페시라는 단어와 카이아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인데, 레페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숨을 쉬다, 그리고 카이아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레페시 카이아, 생명은 무슨 의미냐면 숨을 쉬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기능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뜻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도록, 무슨 기능을 하게 하려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을, 그 의도를, 지금 우리는 조금씩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명으로 만드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며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그는 땅을 정복했었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렸어요. 그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첫사람, 이 아담이 에펜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생기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옛뱀 마귀가 미혹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미혹한, 속이는 이 마귀의 말에 미혹이 돼서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는 생기가 아닌 사기를 호흡하게 된 거예요. 죽이는 기운을 호흡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아담은 더 이상 땅을 정복할 수도, 더 이상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며 살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만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도요, 크나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난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정말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되고 땅도 기쁘게 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난처하게 되고 세상도 난처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어떤 난처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곤란한 일에 빠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천상에서 합의하셨던 합의사항이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다고 치지만, 사람이 그게 잘못되면 하나님이 난처하게 돼요. 하나님이 괴롭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미쁘십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삼일째 하나님이 합의하셨던 그 합의상을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작동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눈치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하셨던 그 합의상이 지속적으로, 아니 영원히 작동이 되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믿는 자의 몸을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아니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 만드셨던 생명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물에게 복을 내려 주시지를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복을 내려주시지 않냐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직접 복을 내려주시고 싶어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신 당신이 만드신 대로 당신은 사람을 통해서만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주와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8편 4절 5절에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 18편 4절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정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사람이 우주와 만물 중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까요?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서 얻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서, 그리고 그 동산에다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하여 그 사람을 하여금 먹고 마시며 누리면서 모든 걸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삶을 에덴의 동산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가정과 교회와 그 삶터에 부와 명예와 행복과 만족의 나무가 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즐기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내 교회 권속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우주와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이렇게 지속이 되자 많은 목회자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상담을 해 오십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 목회 현장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암담합니다. 재정이 상태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큰 교회 혹시 목사님 아신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 큰 교회에 가서 협력 목사라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목회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상담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충원해 드립니다. 목사님, 이번 기회에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그 많은 목사님들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충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나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디서 어떤 유형의 목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그 주변에 가정 모든 곳에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목회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목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게 하셔서 목회를 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유로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그렇게 축원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목회하실 때에는 목회를 먼저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뭘까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먼저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신 모든 곳에서는요, 목회가,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려고 힘쓰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늘 예수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려고 성령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재정 상태가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의 그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백성이 섬기는 신이, 그들의 신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만 만들어줄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라면, 그 신을 섬기는 그 백성이라면 그 나라는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요, 에덴 동산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부의, 명예의, 행복의, 그 다음에 부강의 그 나무를 나게 하셔요. 그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인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십자가 달려 멈추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유하라고 그렇게 유언하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삼일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그 사람으로의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호비하여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드디어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제가 섬기는 할렐루야 교회 이 건물을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인 수를 늘리려고 힘쓰고 애쓰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먼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저의 모든 저의 목회,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그런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배출되는 것보다도, 일론 머스크와 같은 세계적인 거부가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보다도, 저는 할렐루야 교회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배출되어 나오는 것을 저는 더 원하고 또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함께 되어져가는 그런 말씀, 그런 영성, 그런 그 의식들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오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크고도 가장 존귀하고도 원초적이고도 근본적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 답을 오늘 저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 번진 주선의 속성이 땅의 흙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늘 혼돈, 공허, 흑암, 기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늘 갈급해 한다는 거.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주신 것이,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사람이 주신 가장 존귀하고도 가장 원천적이고도 가장 근본적인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이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라는 것,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더 명확하게 깨달고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통해서 깨달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고 파서, 그래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그 교회를 찾게 된다면, 그 교회를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삶터에 새롭게 에덴 동산을 새롭게 창설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또한 그곳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도록 하실 줄은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이 팬데믹 상황을 잘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다운, 우주와 만물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교회가 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에덴으로 다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저는 날마다 이렇게 실감 느끼면서 바라보면서, 늘 실감하는 것처럼 늘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늘 저는 기뻐 춤추고 있습니다. 그 기쁨에 그 속으로 함께 들어와서 함께 동시동시 춤을 추며 지금부터 더 역동적으로 또 봄처럼 통통 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매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로 굳게 결단하고 있는,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권석들 머리와 신령과 삶과 인생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